오늘 말씀 시작할 때에 꺼내려고 생각하던 게 있었는데 거기에 집중을 하다가 그랬는지 오늘 예배 순서에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한 번도 이렇게 순서가 바뀐 적이 없었는데, 자, 그건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어요. 교회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제 직장을 옮겼어요. 또는 시집을 갔어요. 또는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대전에서 서울에 전에 다니던 교회를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그걸 교회를 떠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예수님을 떠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사 갔어요. 조금 이렇게 차 타고 다닐 만한 거리면 괜찮은데 좀 부담스러워. 그래서 기도하다가 새롭게 이사한 새로운 동네 주변에 어떤 교회를 섬기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교회를 찾고 그 교회로 옮겼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떠났다고 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교회를 떠난 분이 정말 많아요. 예수님을 아예 떠난 분이 많아요. 우리 시대에도 많았고 우리 전 시대에도 많았고 계속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이 물론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대한민국만의 문제도 아니었고 전 세계적인 문제였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만 힘든 게 아니고 어쩌면 전 세계 교회들이 다 힘들었을 겁니다. 유난히 대한민국 교회가 좀 더 많이 힘들긴 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예배 드리기도 불편하고 영상 예배가 시작되고 교회 좌석수의 몇 %만 입장이 가능하고 그동안 태초 이래 없었던 일들이 막 생겼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없어지지 않고 결국 예배는 지속되었고 결국 코로나 팬데믹은 끝났습니다. 공식적으로 팬데믹이 끝났다는 선언도 있었고 그리고 누가 그런 거 선언했는지도 잘 몰라요. 이미 우리 주변에 아무 제약 없이 카페에도 갈 수 있고 음식점도 갈 수 있고 요즘 학교에서도 마스크 안 쓰죠? 다 풀렸어요. 옛날엔 극장도 잘 못 갔잖아. 여행사 다 망한 거 아시죠? 다 망했어요. 자, 그런 기간이 조금만 더 지속됐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자, 끝났어요 이제. 사실은 작년 말부터 거의 끝났어요. 작년 말부터. 그래서 올해부터는 완전히 이제 과거의 일상이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여러 가지로 자기 지역에 있는 상권을 살리고 관광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축제들을 계획했었는데 그게 다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가 되고 연기가 됐다가 다 시작했어요. 그거 시작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우리 완주군도 다 합니다. 우리 완주군도 북적북적 페스티벌도 하고요. 와일드푸드 축제도 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할 겁니다. 그래야 또 우리 경제가 사니까. 다 살아났는데 교회만 안 살아나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에 처음에요. 학교에 등교도 안 시켰어요. 그죠? 그랬다가 고3만 등교하고 나머지는 일주일에 3일 등교하고 이랬죠? 지금도 그럽니까? 지금 다 등교하죠? 다 등교 안 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학부모부터 난리가 날 거예요. 교회는 다 돌아오질 않았어요. 교회 다니던 성도가 1000명이었는데 다 끝났는데 500명밖에 안 돌아왔어요. 500명 어디 갔나요? 이웃교회 갔나요? 그랬으면 정말 다행이죠. 우리 교회 다니는 건 아니지만 이웃교회, 미자립교회 가고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그 어떤 교회도 다니지 않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배 준비하면서 그 사람들 지금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조금씩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주일 예배 11시에 드리지 않고 10시나 또는 11시 반이나 조금씩 교회 사정들마다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대체로 평균적으로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교회든지 어느 교단이든지. 그런데 코로나가 끝난 지가 지금 반년이 훨씬 넘어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교회에 돌아오지 않은 성도들은 지금 이 시간 뭐 할까?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사람들 예수님 안 떠났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그럼 어디 갔습니까? 아니 집에서 핸드폰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걸 막 정죄해야 될까? 아니면 잘한다고 권장해야 될까? 그 핸드폰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3년 전에 드렸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원칙입니다. 마스크를 쓰든 유리 캡슐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든 여기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고 훈련받아서 목사가 됩니다. 근데 목사 안수식에 못 와요. 목사 안수식에 못 와. 그 안수를 못 받았어요. 그 사람 목사입니까? 아닙니까? 비대면으로 했는데 비대면으로 안수식 실황 중계 다 이렇게 모니터로 보고 같이 무릎 꿇고 있었다고요. 근데 안수가 인정이 안 됩니까? 안수를 베풀어주는 사람의 손바닥하고 그 사람 머리통이 닿아야 되잖아요. 비대면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성만찬을 해요. 집에서 성만찬 할 수 있습니까? 저 집에서 포도 주스하고 다 카스테라 준비했는데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라도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전혀 예배를 끊고 지내는 것보다 그래도 나으니까, 차선이니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저희 교회도 급하게 어줍지 않은 장비를 준비를 한 겁니다. 이게 더 좋아. 현장에 나와서 같이 손들고 찬양 부르고 눈물 흘리고 안수받고 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드리는 게 더 좋으면 뭐하러 교회 오셨습니까, 여러분? 영성 예배가 더 좋은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1000명 다니던 등록교인이 1000명이던 교회에 500명밖에 출석을 안 했으면 나머지 500명이 전부 다 각 가정에서 모든 전파를 차단해 놓고 오직 영상으로 예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무릎 꿇고 앉아서? 다리 꼬고 앉아서 예배 드리더라고요. 다리 꼬고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설교 중에 중간에 화장실도 마음대로 다녀오고요. 중간에 핸드폰 올리면 전화통화 먼저 하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전화하지 않고. 그렇게 집에서 예배 드리면 헌금 드립니까? 안 드리더라고요. 그 예배는 도대체 어느 신에게 바친 예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그 정도밖에 아니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떠난 사람들 지금 어디 있을까? 저는 아무래도 그분들을 예수님 떠났다고 그렇게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나가는 건 쉬워요. 돌아오는 건 어렵습니다. 산 벼랑에서 바둥바둥 매달리다가 기어 올라가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떨어지는 건요. 엄청 빠른 속도로 떨어집니다. 쿵 하고 떨어졌어요.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까? 멀어서도 못 올라가고요. 이미 중상을 입어서 죽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신앙적으로 한번 미끄러지면 그렇게 살려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약할지언정, 다소 아쉬움이 있을지언정 죽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 말씀, 엄밀하게는 우리 그저께부터 묵상을 시작했죠. 1장 1절부터 오늘 세 번째 시간, 그리고 주일로는 처음으로 히브리서 말씀 묵상을 시작을 하는데,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한 이유 자체가 당시에 예수님을 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한 책이에요. 안타깝죠. 안타깝죠. 다시 말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히브리어를 아는, 구약 성경을 아는, 모세도 알고 대제사장이 뭔지도 알고 시편과 여러
출애굽의 이야기들을 자세히 아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데 자꾸 다시 율법의 관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쓴 책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이라고요. 정확히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는지는 모릅니다. 옛날엔 바울인 줄 알았는데 바울은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누구냐? 누군지는 몰라요. 그거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원저자가 하나님이,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더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 어렵게 이 구원의 자리에 올라섰는데 미끄러져 내려가지 말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부터 묵상했는데요.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요. 누가? 전 옛날에 말씀이 흘러 떠내려간다는 표현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흘러 떠내려가요. 내가 겨우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내가 겨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미끄러져 내려가 버린다고요. 내가 이 안전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내가 굴러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유념해서 들어야죠. 비대면으로 듣는 거는 유념해서 듣기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해봤어요. 가능하면 비대면으로 들으시더라도 최대한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여건이 허락되시면 직접 교회에 출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비대면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자기 몸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했습니다. 안 드리려면 복은 없어. 강요할 필요 없어요. 교회 오면 헌금 강요하고 월요일도 출석해야 되고 막 부담스러운 그런 요구가 들어올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제가 교회 40년 넘게 다녔지만 그런 강요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이 좀 복잡하고 어려워요. 문장 자체가 짧지가 않아요. 깁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 가닥을 좀 잡아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가닥을 좀. 자, 히브리서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요. 돌아간 사람들 많이 그렇습니다. 자, 율법을 믿어요. 율법 땅에서 솟은 게 아니죠? 율법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 잘 아시죠? 율법 누가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 주셨어요. 모세 거짓 선지자인가요? 참 선지자, 좋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런 좋은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믿을만 하죠? 그리고 율법의 가르침은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잘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잖아. 굳이 예수 믿어야 돼? 이러고 나간단 말이에요.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고 모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잘 섬기자는 가르침이 틀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잘 그렇게 섬기면 되지 굳이 예수를 믿어야 돼? 라는 질문에 답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요. 이때와 똑같은 질문은 아니지만 꼭 그 교회 나가야 돼? 꼭 그 주일 예배 꼭 드려야 돼? 꼭 헌금해야 돼? 여러 종류의 질문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 마귀를 통해서 대답이 있어야죠.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흔들리는 거고 흔들리는 이빨처럼 언젠간 뽑혀나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맞아! 예수 반드시 믿어야 돼. 다른 선택은 없어. 예수 믿는 게 하나님 잘 믿는 거야. 예수 없이 율법 지키는 거 하나님 잘 못 믿는 거야. 아니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지부터 가르쳐드려요. 예수가.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그저께 묵상했던 히브리서 1장 말씀에 예수가 누군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린 예수님이 최고죠. 근데 과거에는요. 예수님이 없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때에는 사람들이 무엇을 최고로 쳤느냐? 하나님이 최고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가 최고예요. 천사는 만나기 힘듭니다. 천사의 존재를 경험하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게 천사의 존재가 백성들에게 감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 천사를 만났어. 천사의 음성을 들렸어. 천사의 능력으로 치료됐어. 자, 이 천사의 능력 틀림없잖아. 그런 일들이 발생되면 사람들이 좀 속된 말로 껌뻑 죽습니다.
어이쿠야, 천사야? 천사. 그러면 너희들이 주님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는 천사보다는 작은 자잖아. 천사는 기본적으로 사람보다 더 월등한 존재다라고 사람들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육체가 있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아요. 근데 천사는 제약이 없어. 문을 꽁꽁꽁 잠가놔가지고 사람은 고소하고 개미도 들어올 틈이 없어도 천사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병을 천사는 고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천사는 날마다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잖아. 천사보다 못하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꼭 보면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예수님 말씀 잘 듣다가 예수님 좋은 분이긴 한데 천사보단 못하잖아? 그 순간 예수님이 작아 보이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우스워 보입니다. 우스워 보여. 구약 성경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여러 선지자들의 기록, 이게 더 권위 있어 보이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래 뭐 참고사항은 되겠지 뭐 이런 정도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세. 모세. 유대인들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던 선지자 모세입니다. 한 명을 더 꼽자면 엘리야. 엘리사도 거기 못 들어와요.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를 제외하면 없어.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대단한 것 같아. 왜? 66권이나 되는 성경을 썼잖아. 그 다음에 예레미야 52장까지 되는 성경을 썼고 에스겔 48장이나 썼어. 그래 우리는 그런 분들을 대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왜 대선지자고 저 호세아 아모스 이분은 왜 소선지자면 기록 분량이 많아서 그래. 기록 분량이 많으면 갑자기 큰 사람이 되는 겁니까? 근데 어쨌든 인간의 편의상 그렇게 구별합니다. 그분들께서 들으시면 좀 섭섭해 하실 텐데 그래서 우리 좀 조심스럽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아마 모세를 숭배하는 사람도 어쩌면 있었을지 몰라요. 모세가 그렇게 조심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사람들 중에서 천사하고는 벌써 게임이 안 되는 것 같고 사람들 중에서 모세가 있는데 모세하고 너희들이 주라고 말하는 그 예수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크냐? 모세보다는 크지 않지? 그럼 나 그냥 모세만 믿을래.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됩니다. 오늘날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형태가 좀 다를 뿐이지. 형태가 좀 다를 뿐이지. 여러분 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영적인 개꿈 말고 영적인 어떤 그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어떤 게 더 큽니까? 어떤 게? 자, 1992년도에 우리나라에 다미 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이거보다 이걸 더 크게 생각하신 분이에요. 꿈을 더 성경보다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 안 된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꾼 꿈을 쟤도 꿔요. 똑같은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꿈이 아니잖아요. 뭔가 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이 성경의 어느 구절하고는 맞고 어느 구절하고는 안 맞아요. 그런데 꿈을 보여주셨는데 믿지 못하고 어찌 이리 의심이 많느냐 하면서 꿈을 더 대단한 권위로 쳤다고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많은 선량한 신앙인들 변절자 되게 만들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고 다 구원에서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말씀에 2장 앞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천사가 크냐 예수님이 크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크냐 예수님이 크냐.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심부름꾼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천사는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들 중에 야, 너 오늘부터 내 아들 해 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그런 적 없다.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수님의 권위와 천사의 권위는 비교 불가능하다. 예수님의 권위가 천사들의 권위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반복적으로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비교 불가다. 비교 불가. 2장에도 계속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장차올 세상은 누구에게 복종하는 나라냐? 천사에게 복종하는 나라냐? 아니야. 천사에게 복종 안 해. 누구에게 복종하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복종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해. 그냥 예수 믿으시면 돼요. 복잡한 건 모르셔도 돼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들은 좀 수준이 높으시니까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님께만 복종하는 나라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복종하는 나라입니다. 천국의 주인은 예수님 한 명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명이라고요. 그걸 좀 분명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닌데 또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예수님 겁니다. 천국은 예수님께만 복종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명뿐입니다.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감히 천사가 예수님하고 비교를 해? 안 되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요. 자, 이 어려운 얘기 좀 쓰겠습니다. 그걸 성육신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천사와 달라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면 시간적으로 천사가 없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근데 그때에도 성삼위 하나님은 다 계셨습니다. 뭐 성부만 계시고 성자는 안 계신 시대? 그런 건 없습니다. 처음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만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시간도 창조하시고 공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아는 천지 만부를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 사람도 창조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부터 육신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육신을 가지고 계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육신도 종류가 많아요. 사람의 육신도 있지만 짐승의 육신도 있고요. 새의 육신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의 육신을 입으셔서 사람이 되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느냐? 아니, 장차올 세상은 예수님께 복종되는 세상이라며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 복종도 다 안 하더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었죠. 세상이 완벽하게 예수님께 복종했습니까? 바람과 파도는 오히려 복종했어요. 귀신은 복종했어요. 사람이 복종을 안 해. 사람이. 왜 복종을 안 하나 봤더니 누구신지 못 알아봤어. 누구신지 알아야 우리 뭐 사극 같은 거 봐도 그런 게 있죠. 아이고 누구신지 몰라 뵀습니다. 모를 때는 신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느냐?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주보에 그렇게 나와 있죠? 형제들과 같이 되신 이유. 요거 오늘 들으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데 그냥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형제가 되신 겁니다. 형제. 그냥 사람이 되신 거하고 형제가 되신 건 또 달라요. 오늘 말씀 쭉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셨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셨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히브리인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잖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높으신 분인데 하찮은 저 유대인 나부랭이하고 형제를 먹습니까? 네? 청나라가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 뭐 그 이야기 뭐 너무 잘 아시죠? 처음에 정묘호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청군이 물러나면서 어떤 관계를 맺었습니까? 형제의 나라. 우리 청나라가 형이야. 너희들 동생이야. 우리 이제 형제의 관계다.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형이 도와줄게. 이런 관계가 됐습니다. 신하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명나라를 섬겨야 되는데. 청나라한테 어떻게 동생이 될 수 있느냐. 오랑캐의 동생이 될 수는 없다. 그 계기다가 병자호란이 일어났잖아요. 병자호란 때 삼전도의 굴욕 이후에 어떤 관계가 됐습니까? 군신의 관계가 됐습니다. 청나라는 임금이고 조선은 신하예요. 야, 우리의 크기가 지난번 정묘호란 때보다 더 커졌어. 우리 힘이 지난번보다 훨씬 세졌어. 야, 우리가 이렇게 커졌는데 너희랑 어떻게 형제를 먹니? 도저히 형제로 이렇게 지내기는 우리가 너무 커졌으니 군신으로 바꿔야 되겠다. 자, 예수님의 크기가 커졌는데 어떻게 형제가 됩니까? 예수님의 크기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엄청 크시다고요. 그 예수님하고 우리가 어떻게 감히 형제가 되냐고요, 형제가. 예수님, 죄송한데 형제하면 안 될까요? 아, 예수님 동생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우리 그러지 말고 형제합시다. 그런 말을 꺼낼 자격이 없어요. 그럴 자격이 없다고.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먼저 얘들아 우리 형제하지 않을래?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오시니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은혜 축복이 거저입니까? 우연입니까? 은혜라니까요. 은혜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야야 우리 다 한 근원이야. 그러시면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셨다. 하나님 얘들 제 동생인데 좀 잘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 그늘로 들어가서 오직 예수님만 누릴 수 있는 권세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국은 오직 예수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 동생들도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생긴 겁니다. 그거 하시려고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거 하시려고. 네 동생들 들어가야지. 근데 안 돼. 아니 왜요? 죄가 있어서 안 돼. 그래서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요? 그럼 제가 직접 대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이미 대제사장이 있지만 그 대제사장은 온전한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닙니다. 얼마나 그들의 제사가 온전하지 못하면 매년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그 자신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별도로 드려야 됩니까? 그들이 바치는 제물은 또한 얼마나 불완전한 것들입니까? 제가 직접 대제사장이 돼서 저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저에게만 주셨던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와 이 만물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의 권세를 제 동생들하고 공유하겠습니다. 공유. 탤런트 이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유, 함께 가진다는 뜻입니다. 네? 저에게만 있던 그 권세를 저 사람하고 같이 누리겠습니다. 저에게만 있는 그 권세를 저 사람들에게도 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는데 이제 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공유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를 공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욕심 부리다 10원 달라고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우스갯소리면서 상당히 진지한 표현이죠. 그런데 저는요, 이게 바로 구원인 것 같아요.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있는 걸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 예수님만 누릴 수 있는 걸 우리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거,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야, 니들 좋겠다, 나한테도 없는 게 니들한테는 있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모든 권세와 축복은 본래는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것들입니다. 본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독차지하셔도 아무도 이유를 제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사람이 되셨어요. 스스로 사람이 되셨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데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똑같아지셨어요. 조금은 다르겠지. 예수님 무리도 걸으셨고 뭐 죽은 자도 살리셨고, 그건 성령 받은 인간이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일을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는데 성령을 받으셨죠. 성령 받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만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을 당신 혼자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몇 날이 못 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받고 보니까 성령입니다. 그 성령 12제자만 받은 것도 아니고 120 문도만 받은 것도 아니고 이방인도 받고 오늘 우리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만 그걸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권세가 있는데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어도 됩니까? 그냥 모세의 계명,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겁니까? 믿으면 좋고 안 믿어도 괜찮은 겁니까? 예수? 아닙니다.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 없이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순종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인간은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의 길이까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연구할수록,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칠수록 예수님의 필요성이 절박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야 우리는 이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킬 수 있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그 축복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필수입니다. 필수.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께만 있는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공유하기 위해서, 바꾸어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성육신하셨습니다. 보좌에서만 앉아 계시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어요. 당신께만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나눠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와 똑같아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거 우리도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셨고 우리의 형제가 되셨고 심지어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 3장 1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랍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이보게, 자네 예수 믿고 있지? 예수 알고 있지? 근데 말이야,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 덕분에 내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라고요. 예수님 떠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말씀 가볍게 듣고 흘러 떠내려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교회 몸은 오고 있지만 마음은 떠나 있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출석하는 것조차 못하게 되는 그런 사정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일이 발생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 의지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와 달리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시험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살다 보면 부딪힐 수 있어요. 부딪힐 수 있어요. 근데 가볍게 부딪혔는데 이빨이 다 뽑혀서야 안 되잖아요. 어떤 이빨이 뽑히냐면요, 흔들리던 이빨이 뽑히는 거예요. 든든한 이빨은 한 번에 안 뽑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을 든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절대 영적으로 흘러 떠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대하여서 오해하고 예수님을 가벼이 생각하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놓치는 우매한 분들이 우리 완주중앙교회에는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부탁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 교회 오셔야 되고 하루에 몇 분 기도하셔야 되고 그런 말씀은 없어요.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보다는 먼저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뿌리가 튼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빼놓고 우리 신앙 뭐 남습니까? 예수님 더 든든하게 믿고 소망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완주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